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레위기 26장 14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아직 그럼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지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모르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맛보아 안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한 가지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도 자신들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 받은 그 축복을 내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 받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그냥 하나님도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재앙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탈 때에 그 차를 타고 있으면 좋지만 내가 그 차에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빨리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지 생각하지만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믿을 때의 축복이 믿지 않게 될 때에는 엄청난 재앙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에게 그 엄청난 재앙을 그대로 임하게 되면 그것이 저주가 되고 그것이 재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실 때에 한 번에 모든 재앙을 다 쏟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단계별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 재앙을 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조금 더 강한 재앙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강한 재앙을 주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되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바로왕 앞에 가게 하시고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사실 엄청난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재앙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결국 그 바로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될 때 처음부터 엄청난 재앙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점점점 더 강한 재앙으로 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재앙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보면 내 앞날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 나에게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그 단계를 안으로 내 마지막 단계가 어디에 이르고 있는가, 또 내가 언제 돌이켜야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질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잔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닥치게 되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첫 번째 단계에 와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병과 질병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건강히 잘 살았는데 갑자기 질병에 걸린다. 그럼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였고 그러면서 첫 번째 재앙의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때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은 그대로 있고 좋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마음에 분노를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윽고 병이 찾아오게 되는데 폐병이 오거나 열병이 와서 세잔에 쇠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부자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또한 식구들끼리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잘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질도 나빠지고 돈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병이 오게 되어 정말 외롭게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경제력도 많이 없어져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본전도 건지지 못하게 되고 수입이 조금 생기려고 하면 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치시니까 옛날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적들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미워하던 자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굴욕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좀 약해지고 내가 좀 어렵게 살고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보다 못 살던 사람, 나보다 부족하던 사람이 나는 건강도 약해지고 돈도 없어지고 질병도 생겼는데 나보다 못하던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게 되면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없습니다. 나 아프면 괜찮아요. 근데 나 아플 때 남도 같이 아프면 괜찮은데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그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의 첫 단계입니다. 즉 재앙의 첫 단계는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굴욕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2단계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18절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도 돌아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때에는 자만심만 남아서 절대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됐구나. 인정하면 용서를 빌 수도 있고 또 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자만심. 이것이 가장 큰 무서운 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에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얼마든지 회개도 하고 싫은 소리를 들어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아무리 하나님이 매우 치셔도 절대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느냐?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7배나 더 고생을 시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요나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사흘 동안 있게 하시면서 그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배나 더 고생을 시키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는 하늘이 쇠로 변하고 땅은 돛으로 변하게 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응답이 없고 아무리 밭을 갈아도 수입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쇠로 변했다고 한다면 새로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롯으로 변했다면 롯을 아무리 판들 그것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 응답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할 때 이때 나는 이미 재앙의 2단계에 들어왔음을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단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는 3단계 재앙을 내리십니다. 21절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망하기까지 다시 또 7배나 징계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줄어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들짐승들이 아이들을 해치고 육축을 해친다고 했는데 요즘으로 치면 아이들이 사고를 친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그것 때문에 돈이 줄어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니까 외국인들이 모두 떠나가게 되고 또 아이들이 생기지 않아서 노령화가 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구는, 노인들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입들은 많은데 일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단계의 재앙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막 빨려 들어간다고 한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3단계에 임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또 많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200명, 300명 모이던 교회들이 1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있던 대전 대흥침례교회도 15,0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약 5,0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듣지 않는 4단계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만 했지 대항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벌써 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들을 쫓아내든지 돌로 치든지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반항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모두가 골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냥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냥 그 정도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사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부모에게 대하여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4단계에 들어서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드러내놓고 술 마시고 드러내놓고 배기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칼을 사용하신다고 25절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네 번째 단계의 재앙은 이미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대적이 일어나서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는데 성 안에는 전염병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 대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난 체했던 것은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추어 놓은 돈과 양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해도 그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넉넉하게 많으면 허름해 보여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내 어카운트에는 넉넉히 있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어카운트에 있는 그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치니까 믿었던 은행이 문을 닫게 되고 주가가 폭락하고, 또 옛날에 각자 자기 집에서 떡을 먹었는데 이제는 각자 집에서 떡을 해먹을 수 있는 기력이 없어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떡을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모두가 저울에 떡을 달아서 똑같은 양으로 공동 분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많아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모두가 골고루 먹기 위해서 저울에 달아서 똑같은 양을 조금씩 먹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치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재산이 줄어들고 있거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돈이 모아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그 저주에 사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다행인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제5단계의 제한을 내리십니다. 요전에는 4단계의 제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저울에 달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는데 5단계는 드디어 굶주림 때문에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이상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땅이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27절로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은 너무나도 마음이 단단하고 자존심만 남아서 아무리 하나님이 치시고 고난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양식이 없으니까 자식의 고기를 먹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내가 배고파도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하나님의 손에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정말 너희를 싫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고집이 세고 마음이 단단한 자들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3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1950년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단단한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저절로 가나안 땅은 지켜지게 되고 그것에서 아름다운 산물을 내게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쫓겨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황무하게 됩니다. 그 땅은 이방인도 오지 못하고 안식하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마음이 악해지게 되어서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그들은 도망치게 되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재발에 놀라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움을 잘 타는 사람은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자기 발자국 소리를 보고도 놀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여져서 바람에 말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제발 젖어서 자기 발속에 놀라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서로 밀치고 밟아서 깔려 죽을 것이며 대적을 이길 힘이 없게 될 것이라고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과 고집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회개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누릴 수가 있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매를 맞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탔을 때, 또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다시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교만해서 내 생각대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게 되었을 때 결국 망하고 비참한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재앙이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앞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